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동네 가수는 되시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우리가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지난번에 했더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한복음 아주 쉬운 거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또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건데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쉬운 걸로 얘기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오늘까지 말씀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못 드리면 다음까지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론인데 왜 결론부터 드리냐면은 초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기적을 갖다가 표적으로 묘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것,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 기적의 사건, 너무나도 잘 알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원 5,000명 먹고 12광년 남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을 고치신 것, 마지막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모든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오늘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식 목사 한번 1절과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먼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나오지요. 3일이라는 시간보다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의 사건, 요나의 경우에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장에서 보면은 세 군데 보면 이튿날이 나오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여기도 이튿날에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도 보니까 또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때도 역시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3절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3일이 걸리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흘째 되던 날에 합하니까 6일이지요. 6일이라는 숫자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의도성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성이 있냐면 창조의 모티브예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지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6일째 첫 표적을 행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 행복이 무너지고 병들고 불행을 해 처음 창조는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은 천국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천국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그건 여러분이 틀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의 생활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진정 평안 있고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행복 있고 주 안에 평강 있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꼭 너무나 힘들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이미 천국 생활을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특히 첫 표적의 장소가 가나라는 말 나오죠. 갈릴리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말인데 왜 사도 요한이 그냥 예수님이 홀레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이렇게만 보여주면 되는데 장소까지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죠? 나다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 그러니 분명히 여기 있는 것도 갈릴리 가나 사람. 이제 21장에도 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세벨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시몬이죠. 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 7명이 따라와서 다시 디베레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첫 방문지가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잉?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적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할 때 시몬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목양사역을 사도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도 거기에 끼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50절 볼게요. 여러분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구의 한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보았다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바로 가나 사건이 나와요.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의미하면서 이 큰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더 큰 일로 말씀하심을 알 수 있으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다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꼭 붙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했을까? 이것은 믿는 자와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우리는 백성이고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작에 와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권사님? 부자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묘사해요. 이건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전잔치가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천국에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혼례 규례는요 좀 까탈스러워요. 요즘 우리나라 혼인은 그냥 공장 같은 느낌이 같지만 유대인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탈스러운데 첫째는 약혼이 있습니다.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사도 삼잖아요. 그 다음에 정혼이 있어요.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가서 이제 정혼식을 거행합니다. 정혼식 하고 나서 정식의 부부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신부를 데려올 수 없는 것이고 합방도 안 되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혼할 때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지도하는 대로 이제 신방을 짓는 거예요. 거의 1년 걸리지요. 1년이 된 후에 이제 완성이 되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그때 가는 즉시에 이미 혼인잔치는 거행이 돼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고 신방을 치르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서약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지. 신방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잔치에 있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선언할까요? 궁금하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내 신부는 정결한 여인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는 해산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억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너는 정결한 사람이야.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식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호전잔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성한 걸로 여겨지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영적인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미 천국 잔치가 시작됨을 먼저 첫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은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것이요. 그래서 초막이나 꿈꾸는 내 주에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런데 누구인지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신랑 사주일 신부 순영자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잖아요. 그러면 또 혼주를 있나요? 혼주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안 밝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 아무개,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 신랑 아버지한테 아무개 군, 아무개 양, 신부 아무개 양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이 또 그 순서제 보니까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줄에는 밑에다 넣고,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것은 주인공 이름도 없어. 혼주의 이름도 없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바로 오직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주도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초청된 걸 보면 혼주가 이모가 아닌가 하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 혼례식의 웬만한 관계는 다 초청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왜? 영적인 관계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 차윤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참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떨어진 거고,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한 거지 않아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야,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어. 잔치 이게 망쳤어. 이제 집에나 가서 쉬게 해.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말에게 여자라고 불렀는데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제가 권사님에다가 우리 차권사님에다 여자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한국말 사고는 정말 너무나 무례한 일이지. 무례한 언법이지.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모친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다만 거리두기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말을 부탁할 때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신 거예요. 이때 드디어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도 말이 아니고 신랑은 빠졌어도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혼인잔치 집인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기 때문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마 이 모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말한 이유는 뭐냐면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됩니다. 수태고기를 천사가 가비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의 사건까지 모든 걸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냉랭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안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거절의 의미겠지요. 거절의 의미죠. 못할 것은 없지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할 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피상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셀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원초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신 거예요. 피상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욕구에 대한 거절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박서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까지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냉랭하게 거절했는데도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거절 같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신경의 변화가 단초가 된 것이고, 이제는 아들 이상의 존경함이 깔려있는 느낌이고,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도 존중하는 언어를 쓰죠. 이것은 예수님 이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매 이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당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배가 불러지면 이건 틀림없이 불륜의 여자야.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다가 돌로 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탁하고 명령을 받는 것이죠. 육신의 아들을 잃고 이제는 메시아로 존중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는 겉모습은 차가운 것 같지만 사실 천국잔치 준비가 소홀함에 생방적인 표시도 있지만 속은 언제나 따뜻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같이 잔치집에서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차가운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피상적인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제 문제 해결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거절하는 것이지 천국잔치의 흥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냉랭했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훈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두세 통의
6시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유대인의 정결식에 따라 두세통 돈을 주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는 큰 물 항아리입니다. 아마 거의 계산해 보면은 큰 돌 한 보통 하나는 못 들 거예요. 반절이 될 거예요. 그럼 6통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에 딱 들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받으면 쉽겠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물이 정말로 귀해요. 다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로와 물가에 가요. 그러면 하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숴야 돼요. 부숴놓고 지치니까 그만할까요? 지치니까 힘들었더니 아무 말도 하잖아요.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가득히 물을 채운 거예요. 가득히 물을 채운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의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냉랭하게 말씀하셨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 했어도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거, 명령하는 거, 아구까지 채워 돌 항아리 결례물이라고 했잖아요. 정결의식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거절 같지만 속이 너무나 따뜻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보의 여인이 있었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발을 엎드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 되죠.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어법을 쓰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자기들은 선미사상이고 모든 이방인은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법을 쓰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옳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먹는 떡 중에서 부스러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었으니 이 말 하였으니 내 딸이 나을 거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차가웠어요. 엄청나게 차가운 느낌이죠.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듣고도 참을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나를 개축이래? 내가 짐승이야? 이렇게 따지고 우러통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알았기에 그걸 믿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바로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절하는 모습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있죠. 요한복음에 11장 12장이 제가 앞으로는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 사랑하니까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중에서 누가 자녀 중에서 갑작스럽게 다쳤어요. 그럼 권사님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합니까?
택시라도 불러 타고 아니면 택시 없으면 뭐 어떻게든 어떤 수단이라도 써서 빨리 가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물론 요즘엔 119도 있고 됐지만 그러나 가족이 예수님의 분명 그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을 자주 다녔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머물다가 가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절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진짜 응답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권사님?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줬으면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 나를 더 잘할까요?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두 쏙쏙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지 내가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면 나는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진짜 응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주시고 나서 감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인들의 순종을 배웁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지.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의 삶이 없이 예배는 헛예배라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들었을지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예물은 아무것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엄중히 책망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봅시다. 틀림없이 연회장 거기에 가장 어르신 그분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다 남기지 몰라요. 근데 하인은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알았잖아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해놓고 채우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딱 맛보고 나서 아니 이런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 있어? 어디서 나왔어?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사건이고 혼인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미 천국잔치에 임한 사람으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